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인데, 이분이 그 공주중앙교회 원로 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저는 교인이 안 줄 알았는데 보니까 교인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시를 굉장히 많이 좋아해요. 근데 이분 간증을 한번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췌장암 환자에다가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거의 죽을 사람인데 20년, 30년 전에 죽을 사람인데 지금까지 살아있다 그러면서 그 시를 하나하나 써나가면서 간증을 보니까 그 함축된 내용이 뭐냐면 기쁘다, 기쁘다, 좋다. 자기가 죽을 병에 놓였는데 기쁘대요. 딸이 계속해서 아버지 죽어야 된다고 죽는다고 하는데도 기쁘다, 기쁘다. 그런 것으로 함축되는 그런 간증 얘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분의 시 중에서 오늘 한 두 개를 좀 소개시켜 보려고 그러는데, 나태주라고 쓴 시인이 쓴 시 중에 그리움이라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런 겁니다. 가지 말라는데 가고 싶은 길이 있다. 만나지 말라는데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지 말라면 더욱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리움 바로 너다. 이거를 좀 선교로 해서 제 인생을 반추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지 말라는데 너 아픈데 이제 그만 가라 그러는데 자꾸 가고 싶은 것이 선교 현장 같고요. 또 하지 말라고 자꾸 하는데 해보고 싶은 것이 선교 같은 영혼에 대한 그런 아픔, 거기에 대한 그런 매력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쓴 시 중에 행복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제가 선교센터를 이제 8분 능선을 다 넘어가지고 이제 마무리 단계하고 이제 방에 이제 강화마루 깔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퇴근하면서 그런 시를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이게 행복한 사람이래요. 그다음에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게 행복이랍니다. 그다음에 외로울 때 혼자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이것을 저녁 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집, 선교 현장, 선교센터, 교회,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그런 사람, 예수 그리스도, 가족들,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또 외로울 때 혼자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송들, 이게 행복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잠깐 좀 소개시켜 봤습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이 강고하신 대로 이게 좋은 일인지 이게 뭐 해서 일단은 3주 전에 제가 왔다가 갔잖아요.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누가 저를 추천했다고 심사에 들어간다고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막 하는데, 그 장로교 사무총장 되는 분이 굉장히 못살게 너무 심하게 해서 저 이름은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냥 들어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를 주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나서 이제 그런 것이 있다고, 이제 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다고 3주 있다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사람까지 데리고 나와서 옷도 예쁘게 잘 입고 와서 이렇게 행사에 참석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단인 줄 알고 자료를 쭉 봤습니다. 전영재 감독님이 한번 오늘날 전화가 와가지고 한국에 갑자기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국의 초창기 때 유명한 부흥사들이 단체들이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긴 역사가 있는데 아주 그 좋은 거란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고. 이제 그래서 나와 보니까 이게 보니까 굉장히 좋은 상이더라고요. 우리 이정호 장로님이랑 뭐 유중길 장로님도 이게 뭐 카톡도 오시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보니까 그래도 불꽃교회 파송 선교사로서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 그런 상이더라고요. 초창기 때 보니까 한경직 목사님, 뭐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신현균, 이효무 이런 사람들이 다 거쳐간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상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행사 때문에 잠깐 나와서 이렇게 행사 치르고 이제 들어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주셔가지고 뭐 감사한데, 뭐 어떻게 누가 이렇게 소문을 내가지고 선교사 세계에서도
뭐 카톡에서 축하한다고 뭐 하는데 밥 사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축하한다고 얘기해서. 그런데 그 많은 후배 선교사들이 전체 우리 감리교 카톡방에 우리 감리교의 자랑입니다 뭐 이렇게 축하해 주는 거 보고서 이게 참 좋은 거구나. 그래서 살다 보니까 별걸 다 준다 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태국 아펜젤라 아시아 선교센터는 이제 8번 응선을 넘어가지고 거의 이제 내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회 카페 전원교회도 이제 인테리어가 다 끝났고요. 일단 돈이 되는 대로만큼 해서 이제 저희들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계획을 하고 세워서 하면 안 한다고 안 된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음성으로 듣고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지난번에도 와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불교 신자가 시드머니를 줘가지고 지금까지 한 7억 정도를 1년 반 만에 다 만들어지고 그 건물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 우리 조용수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골격을 다 다시 만들어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고 해서 지금 잘 꾸려지고 있습니다. 그냥 무슨 선교 여행 오는 선교 단체들이 와서 이렇게 떼거지를 자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선교사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 와서 안식년 때 와서 불꽃교회 이름으로 와서 거기에서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더 건물도 져야 되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려면 거기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재밌는 건 그 앞에 땅이 또 나타났어요. 바로 한 1억짜리 땅이 나타났는데 그걸 살려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원래는 한 땅인데 이 땅 주인이 돈이 없어가지고 한 땅을 쪼개서 팔았어요. 근데 그 땅이 꼭 있어야 저희들이 퍼즐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 놓고 이제 기도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최근에도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과 식사하면서 제가 잠깐 간증을 했지만 이제 집기류가 한 5천만 원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쭉 해보니까 차 말고 나머지 집기류 들어가는데 근데 돈이 없었어요. 근데 나오기 일주일 전에 제가 잘 아는 후배가 너무 어렵고 개척교회에서 안 돼가지고 평택에 있는 삼성 거기에서 출근하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친구인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뭐 이렇게 하더니 조금 보내니까 좀 기도 많이 해달라고 했는데 집기류만큼 그래서 침대 세트, 가구, 화장대 해가지고 그 세트를 딱 할 수 있는 그런 돈을 한 2천만 원을 보내주셔가지고 그걸 많이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도 생각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좀 감당하신다 하는 그런 고백적인 그런 것들을 여러 번 그렇게 느끼게 되고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감리교 선교사들이 지금까지 보내온 게 한 2,500만 원 되는데 선교사가 선교사들한테 이거 진다고 보내는 그런 경우는 없는데 그래도 내가 그래도 한 30년 넘게 이런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인심은 안 잃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해서 하여튼 좋은 그런 결심 맺어서 우리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두 팀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일할 선교사가 두 가정이 지금 들어와서 한 가정은 한 사람은 태국에서 공부하고 있고 한 가정은 이미 들어와서 저희랑 같이 주일 예배 드리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저지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공동으로 사역을 하는데 이 공동 사역이 굉장히 힘들어요. 공동 목회하는 게 힘든데 우리 후배들한테 내가 많이 놓을 테니까 우리가 남이 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정말 멋들어진 그런 삶을 여기서 한번 살아보면 사역을 좀 감당하자고 그렇게 해서 일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교 활동을 도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합정동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양화진 묘지에 가면은 우리 개신교 선교사들 묘원이 있습니다. 한 130명 넘는 사람들이 150년 전에 이렇게 와가지고 사역하면서 거기서 죽고 묻히고 후손들이 와서 죽고 묻히고 했던 그런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 150년 전 척박한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미개한 우리들에게 그냥 교육을 시키고 대학을 만들고 세우고 했던 그런 선교사들이 있는데, 뭐 예수님이 시대랑 지금 그 당시 시대는 틀리지만 역시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선교 활동을 도운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1807년에 영국에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중국에 들어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1949년 그 이후에 공산화되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그런 단체들이 다 추방을 당합니다. 역시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선교 활동을 도운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교의 아버지, 인도에서 활동했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이런 이 분들도 그 많은 세월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잘 감당을 했는데, 역시 이분도 예수님의 선교 활동을 도운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선교 활동을 도운 그런 사람들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선교 활동은 굉장히 역동적이었다, 우리가 그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선교 활동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를 다 풀어주면서 예수님의 선교 활동에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줬던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예수님의 선교 운동은 굉장히 역동적이었다 하는 그러한 얘기는, 우리가 본문 말씀 8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후에라는 말씀이 있어요. 8장 1절이니까 이후에 예수께서 이렇게 쭉 얘기가 나가는데, 여기에 이후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그 말씀은 예수님의 선교 활동의 시간적인 그런 표현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8장을 읽었는데 7장에 있는 그런 사건들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선교 활동을 시작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7장에 있는 그런 사건은 어떤 사건들이냐면 이런 사건들입니다. 첫 번째는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병든 종을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기의 병든 종을 이제 소개하면서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칭찬하시면서 그 종을 고쳐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7장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나인성의 가부의 그 외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가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까?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오십니까? 그런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칭찬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얘기는 값진 향유를 주님께 부은 한 여인의 일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사건이 지나간 다음에 바로 8장으로 넘어가서 이 사건이 지난 다음에 이후에 예수께서 복음을 선포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선교 활동 그러한 그 시간적 표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7장 이 사건들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우리가 봉독한 그 말씀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각 성과 촌을 다 두루 다니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성은 도시를 가리켜요. 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문자대로 아주 순박한 그런 촌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35년 전에
제가 강원도 철원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한 횟수로 한 7년을 목회했는데 그곳 같은 데는 촌이라고, 아주 순박하게 말하면 촌 같은 그런 곳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건이 그 이후에 도시뿐만 아니라 또 촌으로 시골로 가시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에서 성으로 가시고 촌에서 촌으로 두루 다니면서 복음 전도 선교를 하면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 선포를 하셨던 그런 말씀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 복음을 전하셨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마지막 이 내용에 보면 거기서 제자들도 함께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서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그런 역동적인 그런 선교 활동이 역동적이었는데, 그냥 역동적인 것이 아니고 이 활동할 수 있게끔 도와준 그런 많은 여인들이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고 열심히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데, 그런데 이 선교 활동을 하실 때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가진 그런 소유가 아낌없이 동원되었던 그런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2절 3절에 보니까요, 여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선교 사역은 한 곳에만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었었어요. 도시에서 촌으로, 들판이나 산으로, 바다로, 그렇게 어디든지 주님이 일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런데 이 여인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이 여인네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도와줬습니다. 예수님의 선교 활동하는데 필요한 그런 부분을 도와줬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회 선교 사역에 하는데 많은 그런 물질로 하고 자기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후원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선교 사역에 봉사했던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크게 얘기하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선교 활동을 협력하고 도와줬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기 나오고 일주일 전에 우리 후배가 2천만 원을 이렇게 보내줬다고 쭉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친구한테 뭘 했지, 뭘 도와줬지, 지금까지 많은 그런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후원이 들어오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재정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은혜를 내가 많이 줬나 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조금 전에 일주일 전에 2천만 원을 보냈던 이 후배는 정말 어려운 친구예요.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자기의 처제의 오빠 되는 사람의 가족들이 해서 제가 이제 아프다고 8년 전에 이제 아팠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지고, 그래서 야, 다 나서 건강해, 그러니까 작년에 막 울면서 전화가 와가지고 형님 꼭 고기 드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50만 원을 송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내가 지금 이래서 건강해서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고쳐줘서 내가 지금 태국이라는 데 가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기억을 언제 했는지, 그래서 마무리가 언제쯤 돼요? 그래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재정이 조금 이제 필요한데 하나님이 주시겠지 했더니 이 친구가 바로 전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내왔거든요. 근데 내가 이 친구한테 무슨 내가 은혜를 줬나, 내가 이 친구한테 내가 무슨 덕을 쌓다고 이렇게 했나 보니까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지금까지 많이 대해줬던 것 같아. 나이는 어리고 후배지만은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정말 동생같이 어려울 때 이렇게 다독여주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목회하고 선교 사역을 32년째 이렇게 쭉 하면서 뒤돌아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 덕을 이렇게 쌓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게 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라고 하는 그런 이름 때문에 그 사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잠깐 빌려서 그분 때문에 제가 그러한 그 은혜를 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한 7억이라고 하는 그런 돈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여서 아마 여기에 계신 여러 장로님들도 있고 몇 분들도 그게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하시고 교회 빚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울 텐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랑 선교부장님한테도 그런 얘기해요. 절대 교회에다가 신경 안 쓰게 하니까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마음만 주시고 기도하시면 하여튼 누구를 통해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오늘 예수님의 선교 활동을 도왔던 그런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도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손길을 통해서 저희들을 이렇게 그 선교 현장에서 많은 그런 인력들을 동원시켜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은혜를 입은 그런 여인들이 있는데 본문 8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입은 어떤 여자들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7 귀신에게 붙잡혀서 고통을 받았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녀를 괴롭혔던 7 귀신이 다 쫓아내고 정신적인 고통과 육적인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그러한 사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또 한 사람은 요한나라고 하는 그런 여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헤롯 임금의 청직이었던 구사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의 그런 재정 이런 것들을 잘 살림했던 그 사람이었었어요. 헤롯 왕의 막대한 그런 재산 관리를 했던 그런 책임을 맡고 있던 그런 구사의 아내 요한나도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로 말미암아 은총을 체험한 후로 예수를 돕는 그러한 사람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였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수산나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이름만 아니고 더 이상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수산나라고 하는 것은 백합화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백합화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품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그런 여인들이, 그 위에 뒤에 보니까 이 사람들 말고 감추어진 그런 여인들이 더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여인들도 있었는데 그 이름들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모두 예수님의 은총을 받은 그러한 자임에 틀림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후배들에게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선교사가 되면은 마음만 먹으면 놀 수 있는 환경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정직한 선교사가 돼야 된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재정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만 너희들에게 빠지지 않으면은 정말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로운 저랑 같이 일할 젊은 그 선교사가 40대 선교사가 왔습니다. 사모님이 우리 청아보다 나이가 3살인가 2살이 어려요. 우리 집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 엄마 같다고 사진 찍으면 우리 집사람은 사모님 그러는데 사진 찍으면 자기 엄마가 그러는데 야 나보다 여기 사모님이 더 네 엄마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런대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도 한 번도 제가 그 친구한테 카톡이나 뭐 있을 때 반말을 해본 적 없어요. 어느 정도 이제 가까워지니까 조금 내가 웃기도 하고 얘기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존중을 해주고 그리고 있는 거 다 퍼주고, 아이들이 가정이 어렵고 파송교회가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 주고 나눠주고, 그러니까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선배 선교사로부터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니까 이 친구들이 자기 속을 주고 마음을 주고 정말 부모님 같다고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선교사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이게 공동으로 사역한다는 게 이 안에 이제 앞으로 중국교회, 한국교회, 태국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모님께도 사모님들 여자들끼리 잘해야 되고 또 내가 나이 먹은 것만큼 더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 한국에 지인이 있고 친구들이 많고 하니까 재정을 끌어와서 너희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 밑거름을 만들어 줄 테니까 너희들은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고. 아이들 교육하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 하나님이 우리 지금까지 32년 동안 현장에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 그러니까 정직하면 된다고. 정직하고 열심히 하고 재정적으로 이렇게 자꾸 부풀리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그렇게 해줄 거라고. 저는 이 친구가 와가지고 아이들 국제학교 보낼 줄 알았어요. 학교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근데 학교가 너무 비싸고 감리교 선교사가 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도 저 같으면 그냥 공짜로 가르쳐 줄 때 안 하더라고요. 감리교 선교사인데. 그래서 결국은 바리언구어라는 두 개 언어하는 학교를 갔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태국어하고 영어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적응을 잘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이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국제학교라는데 자기는 아쉽진 않대요. 환경이 좋은 그러니까 한 건데 아쉽지 않대요. 그런데 내가 30년 동안 경험해 보니까 현지 학교, 로컬 학교 다녀서 거기에서 공부한 애들이 더 많이 커지고 더 많이 된다. 오자마자 국제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선교사 자녀가 태국말도 못하고 선교사 자녀가 국제학교 다닌다고 중국어도 못하고 영어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선교사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두 아이가 얼마나 적응을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참 이상한 건 그 주위에 있는 초교포 선교사들이 학교에 가서 다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자기들끼리 홈스쿨링 한다고 선교사들끼리 몇 가정이 모여가지고 이 학교에서 감리교 선교사가 하는 학교가 학비가 많이 너무 이렇게 비싸고 하니까 감히 못 가는 거예요. 제가 감리교 선교사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 본분이 선교사다. 힘들면 공짜로도 가르쳐 주는 게, 야, 미국 같은 데는 불법 체류자라도 자녀들만큼 나라에서 교육을 시킨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바른 말을 많이 하니까. 근데 이 젊은 친구가 와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 나간다고 젊은 애들이 아들 같은 애들이 뭐가 있어요? 집사람한테 통장에다 여비 넣어주고 애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후배들한테 내가 많이 내려놓을 테니까 여기서 정말 멋지게 다른 단체의 기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우리가 한번 좀 만들어 보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시대도 아니고 시대는 아니지만 지금 시대도 다 예수님의 선교 활동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아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그 많은 그런 여인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그런 사역에 분명하게 이 사람들이 그 선교사의 사역에 동원되고 자기에 있는 소유를 갖다가 나눠주고 보태드리고 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라는 이름은 저들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이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들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등장하고 나머지 감춰진 그런 여자들이 등장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한 것이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를 다 예수님의 선교 활동에 도와주고 투자하고 함께 못 맞춰 일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8장 3절에 하반절에 보니까요, 자기들이 소유한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막달라 마리아,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인들, 우리는 그들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들이 개성이나 자질이나 신분이나 환경이 다 다를 겁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은 저들은 모두 자기의 소유로 예수 운동을 돕는, 예수가 선교 활동하는 그 활동에 돕는 그런 멤버가 되었다는 그런 것이. 많은 사람들은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있는 돈이 없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선교 건축하는데 후원한 사람을 쭉 리스트를 보니까요,
10,000원서부터 어린아이서부터 해가지고 쭉 리스트를 제가 다 적어놓거든요. 이제 봉헌 예배 드릴 때 보면 거기다가 땅 구입한 사람들 뭐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패려나 좀 붙이려고 그래요. 그 돈이 적든 일단 그 땅을 위해서, 그 건물을 위해서 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봉헌 예배 드릴 때 한번 좀 나열해서 기념으로 좀 패를 한번 붙여놓으려고 그래요. 감사패를. 이런 걸 보면은 그래도 여기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아니면 그 불교 신자가, 아니면 친구 목사들이, 아니면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뭐 넉넉해서 그런 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놀란 그러한 기적과 이사를 우리 앞에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여인들은 자기의 소유로 예수가 선교활동한 그런 모습, 그런 것에 최선을 다해서 다 도와준 그런 멤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빈부나 귀천이나 어떤 혈통이나 아니면 지식의 그런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한 목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회 안에는 각기 다른 그런 성격, 다른 취미, 다른 환경,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각기 다른 성격, 다른 취미, 다른 환경, 다른 입장을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십자가의 명예를, 그딴 멍에를 짊어지고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들은 복음 전파의 그러한 최전방에서 서 있는 예수님을 뒤에서 도와주고 후원하고 기도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선용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저들의 시간을 선용하고 저들의 재물을 갖다가 선용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저들의 즐거움을 선용하고 생을 주님과 주님의 선교 활동을 위해 선용하였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그러한 여인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소유를 나눠주고 예수님이 넉넉하게 일할 수 있게끔 도와줬던 그러한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목회하고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쭉 있다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이게 저는 저희 집은 참 잘 살았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이런 얘기하는 교인들끼리나 통하는 얘기지 11조를 한번 떼어먹으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폐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 모교 동두천 교회 제1감리교의 목사님이 쫓겨났는데 어머니 모셔다가 개척한 교회가 지금 모교예요. 돌아가신 유명한 권중일 목사라고 부흥사하고 계시록을 잘 해석하시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하신 그런 분이었어요. 그 사람 밑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사람 밑에서 기도하면서 방언도 받고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그런 지금까지 걸어온 그런 과정들, 여건들, 환경들을 쭉 보니까 가끔가다 그런 생각, 야, 우리가 그래도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우리는 덕으로 이렇게 그러한 사랑받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시골에서 목회를 해봤어요. 무슨 비행기를 타보겠어요. 비행기를 정말 원 없이 탄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제가 없으면 거의 하늘에 떠 있었어요. 거기서 천진에서 우르무치까지 가려면 비행기가 4시간 반 넘어가거든요. 대부분에 왔다 갔다 오면 비행기 떠 있는. 그래서 우리 청아 학미한테 제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누가 뭐래도 배부른 소리 하면 안 돼. 너희들 예수님 때문에 그 덕 보고서 그래서 미국 가서 공부도 한 거고 너희들이 똑똑해서 가서 장학생으로 하고 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덕으로 한 거야.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여인네들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의 은혜 때문에 기억하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주고 사역하는 데 도움을 줬던 그런 분들처럼 오늘 우리 불국교의 모든 그런 성도님들도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 그런 환경과 그런 조건 따지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안 된다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뭐가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생긴 게 잘생겼어요, 키가 커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하면 그냥 밀고 나오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면 여러 손길을 통해서 그러한 도움이 오고 그러한 요청이 오고 그런 또 이렇게 성령 운동도 하게 되고 합니다. 오늘 이 여인네들처럼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역동적인 그런 선교 활동을 도왔던 그런 여인네들처럼 그 일을 잘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